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년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기도와 관련된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특별히 이 음악적 장르에 있어서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로크 시대입니다. 참고로 이 바로크 시대는 보통 1600년도부터 1750년도까지 약 150년간의 시대를 의미하는데 17세기와 18세기 때 성장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특징은 매우 화려하기도 하고 감각적이며 극적 효과라든지 이 생동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는 이 춤과 음악과 연극이 접목된 이 종합 예술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 음악에서는 이 캐톨릭에서 이렇게 좀 많이 하는 오라토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오라토리오가 이렇게 발생되었고 또 개신교에서는 이 칸타타,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칸타타 하지 않습니까? 이 칸타타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이 비발디. 이 비발디 그러면은 이 사계가 유명하죠. 참 좋은 음악인데 제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뭐 딴딴딴딴 하도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비발디 사계 치면 이 음악이구나 다 압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음악.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라는 핸델. 이 핸델은 메시아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 안에서도 이 할렐루야는 아주 웅장합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찬양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곡을 핸델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인데 바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하이든, 모차르트, 이 베토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하이든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출생으로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성가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또 여러 가지 악기의 연주법을 익혔으며 훗날 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이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바로 그의 신앙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실한 성도인 하이드는 한 번은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화제로 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고통이나 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의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을 이 한마디씩 이렇게 하였었는데 하이든의 차례가 오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이 하이든의 말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순간 이 마음이 숙연해졌고 이 하이든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가장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이 기도, 이 골방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 성도로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메고 풀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예전에 자신의 큰 아들 문제로 정말 마음고생하면서 또 그렇게 울었던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총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큰아들이 사춘기 때 방황을 하였고 또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사고도 많이 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윽박지르고 강하게도 훈계도 해보고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좀처럼 변화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학교를 자퇴하고서도 방황은 계속되었는데 이 집사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심지어는 모두가 잠든 시간 서재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이 큰아들이 갑자기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흐느끼며 이 눈물샘이 폭발했는데 이 본인도 영문을 모르고 함께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철없는 제가 그동안 너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결국 이 큰 아들이 마음을 새롭게 다잡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이 큰 아들이 밤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장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딱딱했던 마음, 이 마음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그 부모님의 그 기도의 소리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검정고시 후에도 나름 괜찮은 대학에 진학해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며 심지어는 이제 결혼까지도 해서 지금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당시에 고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매여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힘과 능력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먼저 메고 땅에서 먼저 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차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압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식의 힘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현실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기도의 힘과 능력을 모르면 그때부터 실패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합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합심하다. 이 단어의 헬라적 표현은 심포네 소신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심포네 소신. 이것은 바로 교향곡. 들어보셨죠? 교향곡. 영어적 표현은 심포니를 의미합니다. 즉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의 교향곡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한 모습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를 놓고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같고 심포니와 같고 교향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새벽 기도회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현재 잘 볼 수 없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나라 외에는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새벽 기도회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추정할 때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를 심우하던 때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새벽 미명의 그 당시 여자들은 남편과 자식의 운명을 위해서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또 간절히 빌었던 풍속도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부터는 그 기도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 미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기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새벽 기도회는 1907년 평양 대붕 운동과 함께 이제 전국 교회로 확산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이 새벽 기도회와 함께 초기 이 부흥 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회중이 동시에 소리내어 기도를 드리는 통성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광경에 대해서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조선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뜨겁게 부르짖는 이 통성 기도를 신비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마치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막 각종 방언이 그죠? 각 나라의 언어와 방언을 막 하고 뜨겁게 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이런 통성기도의 스타일은요, 이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친구 흑인 친구인데 그 교회에 갔었다가 깜짝 놀랐는 것이,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자 하는데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코리안 스타일 계속 깜짝 놀랐어요. 코리안 스타일이 뭐지?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막 기도할 때 지저스하고 뭐 그죠? 얼럭하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잘 쓰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설마 코리안 스타일 했는데 갑자기 주여 하는데 미국인들이 어설픈 발음 있지 않습니까? 좀 어색한 발음 주여 하면서 하는데 좀 당황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 꽤 이제 뭔가 이게 기도의 동력에 있어서
좀 좋은갑다. 왜냐하면 사실 그 미국 교회가 그렇게 뜨겁은 교회가 많지는 않거든. 좀 흑인 교회를 외에는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많지는 않은데 이 코리안 스타일이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뿌듯함을 자부심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교회사에서는 이 맥쿰 선교사님 계신데, 이 맥쿰 선교사님은 자신의 선교 보고서에 이 통성기도와 회개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들로 가득 찼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제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맥쿰 선교사님은 이 합심하여 통성 기도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았다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한 맥쿰 선교사님의 관점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은 완전한 조화. 마치 교향곡이 각자의 악기가 따로 있지만 그 소리가 하나로 딱 모였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심포니 하모니가 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룬 것처럼 이 기도도 가장 거룩하고 웅장한 순간이 성도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하는 순간 아무리 우리 안에 악한 마음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불편한 마음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닫힌 마음의 벽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허물어주시고 기도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도 그 교회 구성원들 보면 다양했습니다. 부자도 있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화를 이루어 수 있었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기도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뜨겁게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합심하게 기도할 때 그 역사가 교회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쇼핑을 하게 되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부모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해결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기도의 힘을 잘 몰랐습니다. 이란 사실을 잘 알려주는 장면이 참고로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에서도 잘 소개되고 있는데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말 그대로 육신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가끔씩 육신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방 표가 나진 않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그때에 기도하면 됐을 텐데 기도 대신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협상 테이블도 만들고 금과 은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의 힘도 요청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이 노력을 시도해 봤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말죠. 그러다가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항복하라는 편지를 펼쳐놓고 그동안에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는데 결국 드디어 그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아도 안 되던 일을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역시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동안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앞이 캄캄했을까요?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다 끊어졌습니다. 선지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과 어둠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봐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봐도 안 된다. 내가 누구이느냐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나아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바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메고 풀리는 은혜가 있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며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또한 삶이 기도가 되어서 항상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매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복된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써 메고 풀리는 은혜가 있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 항상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매 순간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